자,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행동 강령으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가장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육신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가듯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편으로서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대통령이 나의 말을 경청하고 듣기로 하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 주기로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한번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실 준비를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켈빈은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고아의 아버지라 일컫는 조지 뮬러,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만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아침에 열쇠예요. 저녁에는 자물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고 기도를 그침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설교의 황제라 일컫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명제를 내리기를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잖아요. 우리가 이루는 성공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아지고 되어지는 어떤 성공의 모습은 그 성공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말 것이다.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기도를 했었던 기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깁는 일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하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내려오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저는 자주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능력의 체험이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심령에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매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을 알잖아요. 새벽 미명에 아직 아침이 이르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처럼 한 채 착오도 없이 복음 전하는 일로 감당하시는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그날의 일을 계획하시고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는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기도 없이 하루를 출발하겠다, 이것은 교만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히 깨닫고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실 때 응답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1장에서 서론격으로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 행동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할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뭐다? 기도다. 이렇게 2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 번째 권하는 것이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보니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간구도 있고 도고도 있다. 이런 말을 오늘 우리가 그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간구는 무엇일까요? 이 간구는 supplication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졌는데 특별한 경우를 당하여 드리는 애원을 간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특별한 경우, 예상치 않았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간청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 애원하는 것, 그것을 간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구라고 하는 말은 intercession이라는 말로 영어로 해석을 하였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도구는 흔히 중보 기도다, 그렇게 또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권면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이 사람이란 누구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의 일터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만났으나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연으로 연결이 되어질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지연을 초월하고 학연을 초월하고 혈연을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감사하라. 저들로 인하여 감사하라.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보니 특별히 언급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위정자들 아니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런데 당시 정황의 상황으로 보면, 역사로 보면 로마 제국의 왕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헬레니즘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같은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요, 우상 숭배자들이요, 나중에는 죽은 황제를 로마를 지키는 영이다 생각하여 황제 숭배 사상으로 나갔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박해를 합니다. 무려 그와 같은 모습이 3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져.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으니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셔서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해가 되겠으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기도의 목적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행여나
방해하지 않도록 누가 이 위정자들이, 임금들이, 높은 권세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요한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경건과 단정함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자유함을 갖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도 구원을 받고 진리에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에 이르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부분과 연결이 돼요. 모든 사람, 그들 중에 특별히 라고 하는 위정자들과 임금들도 포함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그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높은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효용이 미치도록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만인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100% 누구나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뜻이 아니라 효용이 있으니 초청할 때에 예라고 대답하고 응답하고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노라고 말하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에게 그 효용이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효력,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와 같은 효과,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시대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처럼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역사가 300년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그 기도의 응답이 AD 312년에 아버지 황제가 죽고 나서 그 황제의 자리를 다투기 위하여 여러 장군들이 야욕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두 세력으로 이제 분할되게 되었으니 하나는 막센티우스요, 또 하나는 콘스탄티누스였어요. 이 둘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로마 전체 제국의 황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AD 312년에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헬레나의 기독교적인 영향 속에 자라난 이 콘스탄티누스는 전쟁 바로 전날 밤에 꿈을 꾸어요. 꿈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나의 문장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 문장에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첫째와 두 번째 글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카이, X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엑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엑스마스로 표현되는 거 보지 않아요? 그 X가 뭐냐면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글자예요. X가 뭐 모르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카이라고 부르는, 이 카이와 두 번째 글자는 이 R자처럼 생긴 것인데 그것이 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크리라는 크리스토스에 시작되어지는 이 두 글자가 그 문장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X자가 표시되어 있는 그 문장을 꿈속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하여 주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 모든 문장을 바꿔요. 왕의 깃발도, 그리고 병사들의 방패에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로 그 문장을 바꾸게 되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니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박해가 없다 선포를 해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자유가 임하게 되었어요. 모든 종교들에게 자유가 임하는데 기독교도 이제는 더 이상 박해가 없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기독교로, 공식 종교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 종교들의 이 행함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 전체의 종교가 되는데, 여러분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와 같은 칙령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으니 저가 불치병으로 고생 중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신유로 그의 병이 나았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니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한 국회의원들과 또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회방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교회 활동에 제재하지 않도록, 그 모습이 어디 있어요? 중국이나 북한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와 같은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위정자들이 오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도록 아는 데 이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나 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나타나서 기적과 같은 역사, 문장을 바꾸고 대승을 하고 불치병이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오늘 믿지 아니하는 위정자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합니까?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명을 이루면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는 위정자들도 임금들도 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을, 오늘날 이 시대는 임금들과 또 권세 잡은 자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영역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영역에 나가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행해야 되겠죠. 이번에 재난대책본부에서 국무총리의 행동 명령으로 교회 안에 소그룹 활동을 멈춰라, 이와 같은 행정명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 우리 교회도 다 동참을 하고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철회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세상의 정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서 총리 되신 분이 노회장이나 총회장을 불러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달이 되면 왜 교회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교회 안 깊숙이까지 정부가 관여를 한다?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마쳤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있음을, 3분의 1 이상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제기를 하고, 그와 같은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정치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모습.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군대에는 군종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목들이 있고 군종사병이 있어요. 군 복음화를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1972년에 한국기독교 군선교 연합회가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하여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지금은 곽선희 목사님이 총회장이신데 이와 같은 일도 이로 군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 모든 영역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와 같은 일들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 이 군 선교를 위하여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군 선교에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선교로 동참할 수 있을까?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자들 중에 어떠한 그룹이 형성이 되었는가? 연예인들 그룹, 영화인들, 탤런트들, 이 그룹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세웠어요. 여러분, 국민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국민 여배우가 있죠. 김혜자 권사님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연예인들 중에 말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기억이 있어요. 이 김혜자 권사님,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한때는 아주 이 애연가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애연가 중에 챔피언이 김혜자 권사님이었어요. 젊었을 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첫애를 임신했는데 입덧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누가 그렇게 코치를 한 거예요. 담배를 피면 입덧이 사라진다고. 말이나 돼요? 하여튼 그래서 시작된 것이 결국 끊지를 못하고 30년 동안. 그래서 연극 대본을 외우고 있을 때도 담배를 피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든지 끊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끊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담배를 피워 무는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담배 맛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고 너무 쓰고 도무지 담배를 필 수가 없대요.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담배불을 피워 했는데 오히려 구역질이 날 정도로 받아들이질 않아서 너무나 깜짝 놀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미국에 있는 자신의 딸에게, 딸 이름이 고은인가 봐요. 고은아, 엄마가 너무 이상해졌어. 담배를 피는데 담배 맛이 옛날 같지 않아. 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딸이 할렐루야 그러더래. 자기가 임신되었을 때 딸로서 엄마가 담배를 시작했으니, 자기 때문에 시작이 됐으니, 그러니 함부로 담배 끊으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엄마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건강을 해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애연가가. 그래서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무려 100일 동안, 3개월하고 10일 아닙니까? 작정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매일 새벽에 기도한 것이 우리 어머니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새벽으로 기도하였는데, 이 전화 소리를 듣게 되니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고백하였을 때 김혜자 권사님이 너무나 놀라고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 그랬어요. 내 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로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 연예인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도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조언으로, 권면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권면은 오늘 찾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받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일터에서, 영역에서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